오늘은 양육위원회 헌신예배여서 특별히 양육위원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양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영적인 원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거죠. 다시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가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앞부분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팔짱 끼고 함께만 계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면서 의사의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냐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적을 사람들이 보면서 제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저 말이 진짜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라고 믿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적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가장 큰 복된 일이지요.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면 차라리 우리가 기적을 간구하고 그래서 체험하고 믿음이 굳건해진다면 오히려 우리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들을 다 제자들이 직접 봤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의심해요. 믿지 못해요. 왜요? 도마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증언하는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의 상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의 이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도마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로부터 들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식과 이성으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직접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들을 직접 보고 말하지만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도마를 만나셔서 자, 그 너 손 내밀어서 내 손 만져봐라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못자국 나 있는 거 만져보고 확인해 봐라는 거죠. 내 옆구리에 창자국 너 손을 넣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하고 믿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든 저러든 가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는 아하스라는 이 왕의 여러분 믿음은 아주 약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데도 징조를 구하지 않고 결국은 불신앙 속에 살다가 멸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하스가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침공해 들어오니까 이 연합군이 얼마나, 여러분, 두 나라가 연합했으니 얼마나 거대한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라고 말씀을 전해줘요. 우리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신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징조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그 핑곗거리가 참 여러분 그럴듯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믿음 없는데 징조를 구해서 징조를 보고라도 믿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 해요? 나 징조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 하나님 시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 안 하겠다는 것은 참 그럴싸한 핑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한 줄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핑계는 하나님 생각에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살다가 멸망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아하스의 말을 생각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야, 아하스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데 구하지 않고도 믿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을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만일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도 징조를 구해서 믿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싶어서 징조를 구하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는 주제에 마치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시험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시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진솔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큐티 새벽 예배 때 묵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특별히 다윗을 음해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음모를 꾸미지만 그래서 누구도 모르게 우리들이 비밀리에 음모를 꾸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무리 비밀스럽게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모를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큐티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그리고 불신앙 속에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하스 왕에게 여러분 징조를 선포하셨습니다. 14절에 그것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기가 자라기 전에 이스라엘과 아람은 항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16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아수르가 와서 남유다를 크게 해칠 거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마예요. 알마.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은 이사야 시대에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성취가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이 예언의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안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완성된다는 것은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예언은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당시에도 그 말씀은 성취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신약 시대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중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징조를 구하라 하는데도 믿음이 좋은 채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서 기적을 체험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기적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채 하면서 기적을 거부해서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결코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이 있는 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적을 사모하지 않아요. 기적이 없어도 나는 잘 믿어. 제가 아시는 한 권사님께서 국어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말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잘 하세요.
혼자 1시간, 2시간을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이 없을 정도로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세요. 여러분, 그럼 이 권사님은 기도를 그렇게 잘할까요? 아니요. 기도는 못해요. 새벽 기도를 빠지 않고 나오지만 이분은 여러분 5분을 기도를 못해요. 주무세요. 그래서 이분은 소원이 뭐냐면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네요. 그래서 자기는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방언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해요. 저는 그래서 방언을 받고 싶은 마음과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별개일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았어요. 자기가 기도를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그런 자기가 말은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해서 기도도 잘할 것 같은데 기도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길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방언 기도를 하네요. 그래서 나도 방언을 받으면 기도를 길게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달라고 기도해도 방언을 하나님이 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구해서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라도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멸망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1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도 살아있을 것이라 여러분 누구도 장담 못해요. 유기송 목사님께서 본인이 왜 매일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게 됐는지 그분은 이렇게 간증해요. 그분은 목회를 잘하다가 선한 목적 교회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회가 완전히 부도 직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고 이렇게 다시 유기성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빚더미예요. 이자 갚아가는 것도 버거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선한 목자교회에 부임했을 때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 미국의 성장론자에 의해서 들어오는 마치 경제 원리가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면 부흥한다는 여러분 그런 신화 같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막 거침없이 교회들을 크게 지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한국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막 지어놓으니까 교회가 막 부흥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선한 목적에는 교회를 크게 지어놨는데 부흥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도 직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도 하고 그래서 쩔쩔매던 교회 빚도 많이 갚아가면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작년에서 그 빚들을 다 갚았어요. 은퇴하고요. 그래서 작년에서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나름대로 빚도 많이 갚아가고 부흥도 하고 동시에 그냥 빚만 갚아버리면 충분히 빚도 본인이 사역하던 시간에 충분히 갚을 수 있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하지 않고 빚만 갚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교, 구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여전히 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성장하고 빚도 많이 갚아가고 자신의 명성도 높아져가고 이곳저곳 해서 유기송 목사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해 가는데 정작 목사 자신은 영적으로 피폐해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끌고 가니까 교회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묻는 가운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역사하지도 않는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본인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자족함을 주는지 그것들을 본인이 누리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동행 일기를 쓰는 운동들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가 커져가도 때로는 여러분 정작 목사의 믿음은 여러분 완전히 잿더미가 되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불씨조차도 살아있지 않는 잿더미가 되볼 수 있다고요. 막 성장한다고 그래서 목사의 믿음이 막 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설교를 잘하고 그 목사의 설교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여론 나오지만 정작 그 목사는 죽어갈 수 있다고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여러분 교제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주고 심지어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신학생들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연구를 하고 해도 자신은 죽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히 징조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과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고 적당히 도둑질해먹고 자기가 먹어버리고 하나님은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도둑질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래요?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축복을 붓는지 안 그런지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니까요. 차라리 너희들이 내가 약속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11조 드려보고 우리 집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주시는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전 화장품 회장이었던 김강석 장로가 신앙생활을 하는 제일 초기에 이 말라기서에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이 그런지 안 그런지 진짜 하나님을 시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수익의 12조를 드릴 테니까 한 달 내에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다음 달 매출을 2배로 늘려주십시오. 그렇게 12조를 바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딱 정확히 3주째 될 때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여러분 이 상품이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달 매출이 8배나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김박성 장로는 이 11조를 갖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하나님이 2배가 아니라 8배나 부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진짜 말씀대로 나에게 축복해 주시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김강석 장로는 자신의 이런 하나님을 11조로 시험했다가 복을 받았던 것들을 간증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김강석 장로처럼 12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8배의 축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8배가 아니라 80배의 복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준지 안 주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을 주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8배의 축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믿음을 주고 싶으세요. 왜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상급을 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뭘 준다고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말씀 봤던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잖아요. 가장 강력한 성령을 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이래 성령이 임할 때 가장 강력한 역사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의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하지만 그냥 영적인 감동 없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나는 못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예배 속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령이 자신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때로는 성령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요? 성령은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니까요. 여러분,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그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들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요? 새술인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는 것과 술에 취하는 현상이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니까요. 어때요? 예, 엘리제 사형이 보니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여러분, 아침 바람부터 술 먹고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잖아요. 술이 들어가면요,
그냥 용기가 생겨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막 성령이 아니 술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막 전봇대가 막 살아서 막 내게 막 와버리고요. 그냥 길바닥에 일어나가지고 나를 막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이 보면 그 다음날 보면 여기도 깎여 있고 막 코도 깨져갖고 막 있잖아요. 막 역사가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80년대 90년대 했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90년대 오면서 교회들에게 성령의 이런 아주 초월적인 역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도 잘 믿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는 오늘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징조를 구하라는, 기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체험해 보고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주에 사역할 때 여러분 제가 그런 감정이 한 적이 있잖아요. 목사님과 알파 코스를 가서 그때 당시 알파 코스에서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요. 뭐 그게 2단이네 3단이네 막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저도 아말감이 금으로 바뀐 사람이라고요. 그냥 뭐 저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그 집회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확인해 보자고 그래서 입장 벌려봐요. 그래서 입장 벌렸더니 오늘 바뀌었네요. 그러더라고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과 알파 코스를 다녀와서 금요 심야 기도회라는데 목사님께서 참 순수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계산하지 않아요. 이거 안 나타나면은 이거 어떡하지? 그런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또 장난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자기 이빨 아말감 씌운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옆 사람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자, 옆 사람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금으로 바뀐 사람 손 드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말감이 금으로 바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이고 그럼 그렇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이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근데 목사님이 한 번 더 기도해 보자는데 그 말이 설교 전에 했던 말과 느낌이 달라요. 아마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확인하고 기도했어요. 자, 금이 아말감 바뀐 사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바뀐 사람 손 들어 주세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바뀌었어. 여기서 바뀌었어. 여러분 그 자리에 5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니까요. 바뀐 사람이나 안 바뀐 사람이나 기도가 달라져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른 때는 기도합시다. 그런 찬양팀과 열심히 기도해도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합시다 했더니 우리 주여 3정은 기도합시다. 주여 3번 하고 났더니 저희들끼리 알아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경험하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구나. 여러분 그 다음 주 왔는데
여러분 그 다음 주 왔는데 여러분 무려 5명이 더 집에 가서 보니까 거울 보니까 자기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어버렸더래요. 10명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가다가 집에 마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고 안 바뀐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전혀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뭘 봤냐면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믿음이 뜨거워지는 걸 봤어요. 기도가 뜨거워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 이제는 가장 허드렛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하면 장로님들이 앞치마 두르고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이 앞치마 두르고 가서요 그냥 서빙하고요 설거지하고 막 이러는 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러 왔다가 교회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다들 얼굴이 환하고 싱글벙글인 거예요. 보니까 장로님들이 앞치마 두르고 다니는데 장로님들이 다들 기쁨으로 막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야, 참 좋은 교회다.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고 2년 만에요. 300명이 500명까지 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알파를 통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나눠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하는데요. 여러분 절에 다닌 사람이 알파 10주 오니까요. 저를 끊어버리고 교회로 오더라니까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 믿음이 여러분 있고 그 믿음이 더 자라고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이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가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집에 그 모든 문제를 다 그냥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예수를 닮아가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